사순절 첫 번째 주일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때 경청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정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한 달 전부터 제 머릿속에서 성령 주신 마음은 충만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 만나서 충만하고 있는가? 그러던 차에 한 목사님의 복음 선교가 계속 내 내리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나를 돌아보게 되지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이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길에서 만나다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니고데모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집중해서 정말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 줄 가운데 유대인의 지도자 한 사람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 답이 있습니다. 그런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자,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특별하게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사복음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개의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지요. 자,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정통 바리새인입니다. 누가 봐도 바른 바리새인이지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율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 그게 바로 정통 바리새인들을 가리키지요. 그래서 바리새파적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독대하려고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지요. 왜 그러냐? 그 사실은요, 이 사람이 예수를 찾아오는 자체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상당히 신선하기도 하면서 매우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뺄 정도로 치욕적인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죠. 왜? 굽히고 들어가야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니고데모의 첫 번째 질문은 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아멘. 자, 보시면 여기에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거 보시면 유대 니고데모의 이렇게 밑줄에 성경에
조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대법원입니다. 대법관. 여러분 아시지요? TV에 보시면 그 대법관이 멋있는 옷을 입고 쫙 12명이 쫙 앉아있는 그 대법원격인 전 유대인 가운데 단 70명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의 관원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인데 놀라지 않는데 대단히 유명하고 대단히 정말 그 당시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니고데모시요. 자,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를 부르는 호칭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2절 말씀 보시면 차례로 예수를 다르게 부릅니다. 첫 번째는 랍비여 부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라고 부르시오. 세 번째는 선생이라고 연이어 다르게 불러드립니다. 자, 이것은 니고데모가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을 불러주는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요 아닙니다. 그가 나름대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지요. 자, 그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유대계 최고의 지휘자, 최고의 어떤 지위에 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불렀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기적을 들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첫 기적은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이지만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연대 기적 보시면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의 이적을 목격한 사람 중에 한 명, 아니면 그 이적을 들었던 사람 중에 반드시 한 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나름대로 랍비여, 당신이여, 선생으로 하는 것은 그가 보여주었던 이적이 하나님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기적이야. 그래서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존경해서 불렀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적을 베풀었던 사람이라고 그가 인정한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대한 니고데모의 한계이고 시각이었습니다. 자, 물론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는 자체는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근데 그가 그 시각이 좁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지요. 자, 이렇게 볼 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이적을 봅니다. 근데 그 이적이 서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런 이적을 행하는 그저 좀 특별한 선생으로만 이해했던 것이었지요. 그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니고데모에 있어서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초자연적 이적을 베푸는 사람,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이적을 베풀어주는 사람? 내 삶이 좀 잘 되어지기 원하는 위해서?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뭔가 내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찾아온 것은 아닐까요? 자, 여러분 나온 것은 대단히 잘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있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 믿지만 교회당에 오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오셨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나를 좀 편하게 해주는 사람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됨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자, 예수님은 그러한 니고데모의 질문에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고 3절에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보시면 니고데모는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지요.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 아멘으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천국에 들어갈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아멘이십니다. 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니고데모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야,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가.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예수님의 대답을 듣게 되지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믿었던 자아, 개념, 생각들이 다 무너져야만 했던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답이 끝나자마자 연이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자, 이 말씀은 뭔가면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의미를 육체적인 거듭남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여기 엄마들 계시지요? 엄마들은 아이를 몇 달 품습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몇 달? 10달 품지요. 자, 아이 10달 품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거듭남을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아니 엄마의 자궁에 있던 아이가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그래,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것은 육체적인 다시 한번 태어남을 그가 이해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의 두 번째 질문에 아주 중요한 대답을 5절부터 8절까지 하시는데 조금 긴 말씀이지만 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의미가 뭘까? 그 말은 자, 물 세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물 세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물과 세례라는 것이,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 우리가 세례식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그 단순한 세례가 아닙니다. 일부 성경 신학자들과 일부 설교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성경 주석가들은 그 의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저는 통합적 목사인데 다 좋은데 한 가지 보완하라면 세례를 침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있었던 부목사 시절에 했던 교회는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은 성도들을 우리 수양원에 수영장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컸으니까 장로님들의 쭉 섭니다. 한 20명 이상 장로님과 교육자가 한 쏙씩 팔을 잡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부터 성부와 하면 그 사람을 뒤로 확 눕힙니다. 성부와 성자와 처음 두 번은 빨리 일으켰다가 세 번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한참 동안 물에다가 잠굽니다. 일어나려 하면 누릅니다. 눌러버립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고 일어납니다.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물세례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의미를 물세례의 의미지요. 자, 이와 같이 이 물세례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인데, 성령 세례가 뭐냐?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정하기 위해서 예로 들었던 것이 성령 세례지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맞습니다.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틀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 말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인간은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엄마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영에 의한 창조를 뜻하는 것이죠.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다시 엄마의 자궁 들어와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있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첫 번째가 따르겠습니다. 죄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 죄의 더러움을 씻고 거룩해지는 것.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복창하지 않았는데 2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자, 이 보시면 중요한 이 단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모든 행위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지요. 죄의 지배를 벗어나게 하는 것,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 죄의 더러움을 씻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란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내가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들어갈 수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찾아와서 나와 함께 대화하는 바로 내가 너를 구원할 사람이야. 너를 지켜줄 사람이야. 너의 삶을 평안케 할 사람이야 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첫 번째 만남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생각 등 자아들이 선선히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당에 찾아옵니다. 니고데모처럼 한밤중에 니고데모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풍요한 삶을 사셨던 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로, 남편으로, 엄마로, 아내로, 할아버지, 할머니로 너무나도 지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당에 오셨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은 깨어지지 않은 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니고데모는 깨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의 말씀에 저를 보셔야 됩니다. 놀라는 수준에 그칩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그저 와 하고 끝나버리지. 니고데모는 첫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높여준다고 불렀습니다. 당신 내가 볼 때 그래도 그저 평범한 예수가 아니야. 저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 너를 높여줄게. 그리고 불렀던 이야기가 선생 랍비였습니다. 나름대로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그를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 두 번째 대답에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말하는, 네가 말하는 그런 단순한 선생과 랍비 수준이 아니야. 나는 말이야 너를 구원할 메시아야. 나는 너를 구원시킬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이 두 번째 대답을 이해했더라면 그는 어떤 표정으로, 어떤 상황으로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할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계십시오. 드라마의 한 장면을 봤는데요, 조선시대 임금님이 궁에 계셨다가 이제 백성을 순찰하기 위해서 호위무사와 함께 이제 나오십니다. 나와서 주막에 가서 어이 주모 국밥 한 그릇 주이소 하고 합니다. 그리고는 밥을 먹습니다. 그러고서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야 임금 말이야, 아우 참 대단한, 어이구 나쁜 사람이야, 막 욕을 하지요. 앞에 임금이 있는데 불구하고 막 욕을 합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호위문사가 이분이 누군지 아시냐? 이분은 이 나라의 수상이시다, 임금이시다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벌벌 떨고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제가 보고요, 아 저거구나. 니고데모가 주님이 그렇게 말한 의미를 알았다면 그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었군요. 주님이었군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대화하고 있던 예수님을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당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천히 예수를 믿는 이들도 여기 있습니다.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미리 가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처럼
먼저 내달리고 가신 분도 계시고 천천히 따라가는 이쪽도 계시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자아와 어떤 생각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에, 수련회 갔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다 내려놓는 그런 뜨거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예수를 믿는 이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주님과 함께 만났던 그 뜨거움과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험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철저하게 깨어지는 경험을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실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사실을 충격적인 감동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은혜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은혜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를 진짜 만나고 그 만남의 큰 은혜는 내가 잘 사는 것도 아니요, 내가 부한 것도 아니요, 내가 잘 되는 일도 아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얻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절로 얻어지는 것 절대 아니지요. 반드시 나와 예수님과의 1대1의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2024년도 기도 카드 내용 가운데 한 분의 기도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분이 아버지인데, 남편인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온 가족이 1대1로 인격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그분이 알았고 계시니까 믿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1대1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진실로,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이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신혼부부가 계십니다. 최예원, 하창수 집사님, 이름을 그러기 죄송하지만 가장 최근 하신 분입니다. 자, 그분이 고백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그 고백했습니다. 저처럼 25년 살면 그 고백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때 고백으로 매일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만나고 듣고 깨닫고 고백되어져야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옛날에 만났던 경험들, 옛날에 내가 고백했던 것들을 가지고 지금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업을 성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야복강 나루트에서 야곱이 주님을 만납니다. 자, 그가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예, 제 이름은 뭡니다. 그래, 너 이름 이렇게 해라, 바꾸어라. 그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것이 성령에서 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매일 만나고 매일 경험하고 매일 그 말씀을 들으며 매일 깨닫고 매일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안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었지요. 자, 이런 이야기 니고데모가 알았을까요? 눈만 끔뻑끔뻑거리며 충격을 연이어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순절입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사순절. 저 뒤에 있는 강대상에 그것이 그래도 아는 분들은 뭐 좀 바뀌었네. 야, 목사님 뭐 넥타이 색깔이 좀 이 색으로 바뀌었네. 조금 이상하네.
사순절이 모르는데 뭐 무덤덤하게 앉아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정말 중요한데 그저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좀 더 쉽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처럼 말이지요.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불은 바람을 비유하십니다. 자, 니고데모야 봐라. 바람은 임의로 불지 않느냐? 바람이 네가 오라고 한다고 오느냐? 그렇지 않아. 바람은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불 뿐이야. 성령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심에 의해서 믿음과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성령이야. 바람은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다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저 느끼는 것뿐이야. 바람이 불면 뭔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종이가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리니까 바람이 있구나라고 아는 것처럼 바람이 지나가면 그 흔적이 남을 뿐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물 세례는 기억합니다. 1984년 12월 1일 저는 세례받은 날인데 그 날을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목사님이 이상한 걸 자꾸 물에 뿌리대.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막 치우고 받았어. 그거는 뭔가 보여지는데 성령 세례는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내가 언제 성령 세례 받았지? 언제 받았더라? 모릅니다. 근데 흔적은 남습니다. 그 흔적이 남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죠. 성령은 인간의 뜻과 원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흔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믿음인데요. 믿음을 나의 노력과 의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성령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그들에게는 자기 소리만 나옵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저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믿음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쌓아가다 보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점점점 쌓아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저 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그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믿음이 임하면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소리를 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족을 격려하고 교회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소리를 내는 사람은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 지배하지 않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성령의 다스림 받고 있는 흔적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바람이 이 밑에 부는 것을 설명해도 니고데모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가 마지막 질문을 이어갑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는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그가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왜라는 질문 중요하지요. 니고데모는 찾아갔습니다. 여러분처럼 찾아옵니다. 그러나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에게 계속 질문을, 그게 큐티이고 그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는 것이고 계속해서 주님과 묻고 주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니고데모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지요. 니고데모는 의문을 가지고 답을 얻으려고 찾아왔는데 오히려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연이어 세 방을 맞습니다. 한 방 맞은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두 방, 세 방을 맞습니다. 극심한 혼란에 빠지죠.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 예수가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되어집니다? 충돌해서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이 뭡니까? 니고데모를 책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말한다는 것은 니고데모는 율법을 대단히 능통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책 솔직히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생이라고 부를 만큼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시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지식이 대단했건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런데 거듭난다는 일이 성령님의 일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의미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믿음에 대한 연륜도 삶에 대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이 일은 우리가 깨달음은 오직 성령으로 되어짐을 말하기 위해서 니고데모에게 10절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한층 엄격한 말씀으로 니고데모에게 격렬한 심리 상태를 지금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밤에 기인 찾아왔다. 내가 뭐 하려고? 아이고 내가 잠이나 잘걸. 내가 뭔 부귀영화 누리려고 예수를 찾아왔나 하면서 엄청난 그런 혼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 대답을 연이어하십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5절 말씀인데 두 곳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15절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하라는 것이지요. 나에게만 집중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가 진실로라는 말을 계속해서 대답을 하는데 넣어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하늘의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시며 그 니고데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계속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려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우리는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여러분과 지금 대화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혼자만 일방적인 대화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대화하지 않습니까? 대화하는데 눈은 저를 보는데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딴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가끔 저에게 합니다. 듣고 있어? 제가 눈은 보는데 가끔 딴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좀 집중해, 나만 봐. 자, 내 말 잘 들어.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어? 나만 바라봐. 자, 지금 이 말은 뭔가 하면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든 것처럼 불뱀으로 죽어갈 너희들이 예수에게 집중하면 살 수 있어.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뭐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와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쁨이 되는 성도에게는 다른 요구 상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내 삶이 기쁨과 감사로 당신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달라는 기도만 있을 뿐이지요. 저는 지난주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과 요셉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야곱이 만났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야곱의 눈에는, 아버지의 눈에는 요셉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물질 건강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주님, 예수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간에 예수님의 길에서 니고데모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니고데모가 되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저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먼저 환경이 바뀌고 뭔가 사순절이 일어나고 그저 왔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 모든 자아가 깨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며 믿음의 확신을 붙잡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했던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남은 생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길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멋진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생각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를 돌아보며 이제부터 예수님의 길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 생명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